할렐루야. 아브람과 사레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1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타향에 살아도 이들은 특별히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았고 건강도 괜찮았으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계란이 겉으로 보기엔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조금은 틈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람과 사레 부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1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당시 하나님은 이 부부한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 이 부부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생애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약속받은 자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 되는 사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첩이라도 둬서 자식을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 된 아브람도 아내 사레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본인한테 주신 말씀을 잊었죠. 대신 아내인 사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마침내 첩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 여종이 정해졌습니다. 이 하갈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왕한테 얻은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 하갈이. 자, 사레는 여자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하갈이 임신이 됩니다. 사레는 기뻤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 기특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용단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 후사의 문제도 자기가 말끔히 처리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레와 아브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맞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인간적인 내 방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것을 더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그런 실수들이 제법 믿음이 있다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갈을 첩으로 삼은 사레는 분명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는 분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식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레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 번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라 믿기도 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자 경수가 그쳤으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지? 몸종을 통해서 주시려나 보다. 누구면 어때? 다 내 남편 씨인데.
아마 하나님도 이런 방편을 생각하셨는지 몰라. 그러지 않고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자식이 없어. 그래 맞아. 이 씨바지를 두는 게 하나님 생각이야. 그게 사례의 결론이었고 아브라함의 동조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지금 약속하는 후손은 네 몸에서 날 거야. 네 몸에서 날 거야.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 몸에서 난다는 걸 뭘 말해요? 여자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면 괜찮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였고 부부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하셔요. 따라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택한 씨바지의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인 듯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믿음으로 둔갑한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여러분 뼈아픈 결과를 가져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였어요? 먼저 그 방법을 사용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꼴을 당해요. 사레가. 사레는 하갈이 임신하자 기뻤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큰 악몽인지 곧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자들 말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갈이 애를 낳더니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사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몸종이었던 것을 주인의 첩으로 만들어준 자기에게 적반하장도 입은 쓰지.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례는 그날 이후 저는 잘 남자라서 모르지만 분명 신경과민이 걸렸을 거예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정도로만 그쳤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행해진 인간적인 방법은 몇 가지 더 불행한 일을 초래했습니다. 사례는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남편이 가만히 있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가서 막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가정에 없었던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부 일처를 원했는데 남자들은 다 좋아해요. 일부 여러 처를.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묵과하셔서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언제나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걸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생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또 생겼잖아요.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 하반부에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이랬어요. 지가 넣어놓고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한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은 하루아침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게다가 불행한 일은 조금 더 계속되죠. 하갈이라는 이 한 여인이 당해야 했던 고통은 또 어떤 것입니까? 비록 종이었다 하더라도 그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이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갈이 자청해서 손들고 자기가 씨바지 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인 사레가 강요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구박해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례의 그 자칭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 연약한 여인의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꼴이 되고도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결과는 사례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장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이 끝이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훗날 사레가 낳게 될 이삭의 후손들, 이 유대인들이에요. 요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지난 4,0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우리 교우들과 갔는데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에 유대인들은 펜스를 쳤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그 들어오지 말라고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갈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들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질러진 일들의 열매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자,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몸종으로 불행한 삶을 살던 하갈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삶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례의 구박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곳은 사막과 같은 어떤 광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갈이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갈 수 있다면. 수구 초심이라고 자기 고향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 고향이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다고요. 그냥 그렇게 고향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내가 괜히 아기를 가져가지고 주인 사례한테 너무 교만하게 그랬나 보다. 또 후회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채 있는 한 초췌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갈이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갈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은 16장 8절에 이른 대로 하갈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갈한테 물으시는 하나님이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건 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하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셔서 너 어디 가니? 그녀가 가야 할 곳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잖아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니 지금? 잠언 14장 12절을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너무 세상만 생각하고 너무 지금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주님께로 당장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야 했어요. 도망 나온 아브라함한테. 왜? 비록 사레가 모질게 구박을 해도 아브라함 옆이 그녀가 그녀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곳에 돌아가면 어쨌든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그녀의 아내였어요. 아무리 뒷방살이를 해도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그녀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간들 그 몸으로 온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하갈이 바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갈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갈아, 내가 너한테도 많은 자손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자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하갈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물론 사례가 여전히 무서웠을 거예요.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겁이 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고 순종으로 응답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지금 오늘 모든 아랍 사람의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이쪽 동네는 오늘 아멘이 적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만일 하갈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했다면 그녀는 미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완고하지 마셔요. 아주 그냥 뭐 눈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뭘 얼마나 눈도 크다고. 완고하면 안 돼요. 완고하면. 하나님은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난데 하나님 앞에 뭐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경험이,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조적지혈이에요. 완고하지 마세요. 이쪽 타운은 완고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멘이 적은 거예요. Don't be stubborn anymore before God. 그렇게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니 감개가 무량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도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고 있던 광야길에서 만난 우물을 보고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The God who sees me. 나를 살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껴안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저 멀리다 두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우리 표현은 embracing 해야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고 얼마나 더 살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든 게 불리하잖아요.
종인 것도 불리하고 종이라서 주인이 들어가래서도 들어가서 아기까지 가졌는데 뭔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무시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꼭 하갈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목말라야 되죠. 아무나 안 찾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목마른 사람 찾아가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 찾아가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냥 자기가 다 저질러 버리고 너무 조급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는 뭐 한다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해서, 아주 조급해. 그냥 카톡을 지금 보냈는데 지금 지가 눌러놓고 바로 대배 안 한다고 신경질을 내고 와요. 조급해요. 되돌아온 하갈에게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들을 낳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이름을 이시마엘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들으셨다. 이스마엘이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돼요. 자신들이 씨바지를 드린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그게 자기들 뜻이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수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벌린 그 행동의 결과가 장차 어두움으로 다가올 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계획, 방법, 또 구원하시려는 사람, 그거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후손들도 번성할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자식들과는 언약의 관계는 맺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할 것이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은 지 약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토록 아기를 기다렸던 사레가 아기를 낳아요. 그 이름이 이삭. 물론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아랍 사람도 사랑하시고 유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셔요. 하갈을 차별 없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유대 민족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이고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도 아닌데, 단군의 씨인데, 누구 얘기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현재 우리가 누구이든 그 주님 때문에 언약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계셔요. 믿음 있는 행동 같으나 사실상 인간적 수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만나게 하셔요.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너 그거 아니야. 예수님 말고 세상 돈, 네 친구들, 네 원하는 쾌락들 가봤지? 거기 가봐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요. 내가 세운 내 아들의 피, 보혈의 십자가밖에 안 되는 거요. 언약의 길을 가도록 아브라함과 사례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갈도 불쌍히 여겨줬죠. 세상은 무시하고 비판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구원의 언약, 구속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분명히 알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좀 줄여가야 돼요. 너무 급하게 그냥 먼저 말해버리고 다 하지 말고 정말 하루는 기도를 좀 해봐요. 기도를. 정말 더럽게 기도를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깨끗하게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 내 욕정, 내 경험, 내 지식은 막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이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니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오늘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확 바꾸셔요. 여러분을 바꾸든지 여러분이 바뀌게 하든지. 왜? 여러분 잘 되게. 그리고 하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 여자 나랑 좀 많이 닮았다. 그런 분이 있으시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도 하갈 같은 사람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옷을 잘 입고 막 금가락지를 끼고 공부 많이 하고 벤츠 타고 온 사람한테 줄 서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좀 쓸쓸해 보이나? 왜 이렇게 안 돼 보이나? 아무도 말을 안 시켜. 그런 사람한테 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좀 해줄 수는 없겠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보니까 진짜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진짜를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진짜는 힘들어요. 좁아요, 길이. 사람들은 넓은 데로 가고 싶어요. 당장 오늘을 나를 즐기고 싶어요. 죽음으로 가는 이 세상 길은 더 넓고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세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얼마나 재밌다고요. 새벽 기도 좀 나와보세요. 목사님 말도 안 듣는.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건 얼마나 재밌는. 이것도 재밌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순절 기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 개인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살피셔요? 나라고 하는 삶을 가장 선하게, 죄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고 저 천성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왜 그러니?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이 사순절을 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속한 권석들, 또는 새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모두 아시고 기다리시고 재촉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다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